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은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새롭게 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생긴 것이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환경이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하는데, 성형수술 받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목표가 새로워지면 달라져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새롭게 태어나는데 새롭지를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생각도 이전 생각이요, 행동도 옛날에 그런 행동이요,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성질을 내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썸띵 무언가가 잘못된 거죠. 새로워지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주 몇 주 동안에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말하는 것,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크리스찬의 어떤 그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거기에 이어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행동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서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전 것은 다 버리라, 빛된 삶을 살라, 어둠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뭡니까? 새롭게 되라는 거죠. 새로운 모습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꾸준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꾸준하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변했었어,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피차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도 피차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고 어떤 자세로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하고 디모데하고 다른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며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큰 교회였고 어쩌면 이제 교인 수도 많이 있던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제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이제 다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직 나이도 젊고 경험도 적습니다. 네.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그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가르침의 말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상업이 발달했고 또 그 항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업이나 이런 교류가 많았고 또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이 그 동네 큰 산 위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이 이제 많이 있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곳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는 그 인원들,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은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등 여러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평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잡소리도 날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마라. 그걸 보면 아마 예배소 교회에 나이 든 사람들이 에이 디모데 저 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란 몰라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씁니다. 말씀을 전하라, 뭐 이제 또한 이제 권면하라, 또 가르치라, 뭐 등등 하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상당히 격려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놓고 바로 뒤에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좀 헷갈리겠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고 하는 것을 막 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 누가 반기를 들고 뭐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권위로 눌러버리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깊은 그 내용을 보면은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젊던, 노인이든 과부든 존경하라,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세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늙은이를 무조건 꾸짖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소개한 디모데전서 5장 1절 그 말씀, 예루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참 말씀이, 이 생각이 확고하게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 내에서 노인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것이요,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요, 또 젊은 이 디모데와 동년배 그런 그 젊은 그 우리 자매들을 대할 때도 다를 겁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가족의 이 관계가 깨집니다. 왜 교회가 깨지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깨져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그 가족 간의 관계도 끈끈하게 더 유대가 깊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겠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생각을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또는 같은 그 믿음의 가족 간에도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하고 말하고 또 듣고 할 때 달라지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차 사랑 가운데 행하고 피차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좀 상당히 피상적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거 어떻게 행동합니까? 욕합니까? 막 선물을 줍니까? 잘해주려고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이 바탕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들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화부터 나고 이제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죠. 다릅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대상을 볼 때는 우리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으니까 그 예수님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질문할 겁니다. 물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죠. 근데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차 서로 존경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록 마음에는 안 들고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다른 사람 친구를 만들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이런 방법들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 또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미운 놈 뭐 더 주라고? 떡 더 주라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그런 말씀을,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지만 사랑이 잘 안 되지만 그런 자그마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이제 손을 내미셨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하려면 상당히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를 이제 정말 격려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잠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먼저 사랑을 입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냐? 죄도 없으시고 또 우리와 직접 관계도 없으시고 그랬지만은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그 말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는 제물이 있어요. 받지 않은 제물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었지만은 예수께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산채로 드렸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죽여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산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 포텐셜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잘못된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높이는 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더 섬기기를 좋아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한 것, 순한 것, 남을 선하게 여기고 남에게 헌신하는 것,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것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은 경쟁의 상대요, 내 원수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나 또는 배려나 용서나 자비나 이런 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고 무언가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신문을 보나 텔레비를 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넓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존경받기보다는 먼저 존경하고 섬김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는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뭘 하다가도 갔다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버려버립니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도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려요. 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사랑합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한다. 약속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려요. 그 약속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첫 아들이나 딸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어제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자기 그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로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46이래요. 애가 셋이래요. 현재 셋인지 넷이래요. 컸어. 크고 쭉 있는데. 근데 부부간에 아마 금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애를 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딸인데 결국 딸을 낳고 보니까 정말 잘났다. 너무 참 그 딸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자식도 이게 자식이 처음에는 좋은데 말 안 듣고 삐뚤어 나가고 그러면 짐덩어리잖아요. 밉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을 막 그냥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보니까 어떤 젊은 한 40대 초 저기 귀여운 딸아이들을 죽여도 이런 시대예요. 왜? 쉽게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지금.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가 뿌리가 깊지를 않고 이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영생과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하다가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차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주장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정말 크리스천 라이프가 좋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디모데전서 그 아까 읽은 5장 그쭉 보면 그 크리스천들의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여러 분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탕은 결국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 더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사랑으로 뭉쳐지고 성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관계를 가져봅시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우리 관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동료와 관계도 달라집니다. 거기는 미움보다는 사랑이, 갈등보다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결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피차 존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